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에젤 강미경입니다. 경남 창원 전원교회 김태빈 목사님은 길이 막혀 막막할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홍해가 갈라지듯 길을 열어주셨다고 간증하시는데요. 그 신나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내가 29세 전도사 시절 남해안 충무지역의 어느 섬교회에 부임해보니 200년 역사를 지닌 동제, 즉 용왕에게 지내는 제사가 있었다. 음력으로 정월 초하루부터 초 3일까지 절에 승려를 모시고 와서 제사를 지내는 동네의 큰 행사였다. 모든 주민들이 가족별로 정성껏 고기와 떡을 부두에 차려놓고 3일 동안 제사를 지낸다. 그래야 그해 풍어가 오고 풍랑도 오지 않아 인명피해가 없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섬 마을의 126호 중 교회 나오는 집은 26가정이었다. 용왕 제사를 지내는 동안 반드시 지켜야 하는 엄격한 준수사항이 있었다. 해산날이 임박한 여인은 제사 지내기 전에 친정집에 가든지 아니면 동네에서 5리 남짓 떨어진 초등학교로 피난을 가야 했다. 만약 제사를 지내는 3일 동안 마을 안에서 해산하면 부정을 타서 제사가 무효가 되어버린다고 했다. 그리고 제사 지내기 한 달 전인 섣달 12월에는 동네 사람이 세상을 떠나도 섬 땅에 매장을 하지 못하고 충무시, 지금의 통영시의 배로 시신을 싣고 나와 화장을 해야만 했다. 나는 이 섬의 우상 숭배가 사라지도록 획기적인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교회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애를 태웠다. 어느덧 제삿날이 다가왔다. 부둣가에는 동네 사람들이 정성을 들여 제사상을 차리기 시작했다. 제사를 집행하는 승려도 와서 대기하고 있었다. 나는 예배당에 가서 용왕 제사를 막아달라고 엎드려 기도했다. 잠시 후 동네 스피커를 통해 이장의 흥분한 큰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주 신경질적으로 짜증스럽게 외치는 소리였다. 주민 여러분께 알립니다. 오늘 새벽 갑자기 강명식 댁의 젊은 며느리가 해산을 하여 오늘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부정을 탔기 때문입니다. 이런 알림 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몇 번이나 반복되어 동네에 울려 퍼졌다. 그런데 그 강명식 댁은 바로 우리 교회에 다니는 집사님 가정이었다. 그 집 며느리는 아직 해산할 날이 한 달 넘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피난을 가지 않았다. 그런데 느닷없이 조기 순산을 하였으니 나는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와 찬송을 드렸는지 모른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동네 사람들은 욕을 퍼붓기 시작했다. 교회 다니는 것들이 방정맞게 하필 정월 초하루에 애를 낳아서 동네를 망하게 하니 그냥 둘 수 없다.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물리겠다. 제사상 차림 비용, 승려를 데리고 올 때 든 모든 비용을 교회가 배상해야 한다. 당시 충무경찰서 중앙파출소장이 나와 친분이 있는 분이라 나는 찾아가서 자문을 구했더니 껄껄 웃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제사 준비했다가 못 지냈다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세요. 이 말이 삽시간에 온 동리에 퍼져나가자 동네 사람들은 할 수 없이 다음 제삿날을 잡게 되었다. 음력 2월 달은 남의 달이라 제사를 지낼 수 없다고 하여 3월로 정했다. 제사를 얼마 앞둔 음력 2월 중순경 우리 교회 여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마을 규칙에 의하면 제사 직전에는 매장할 수 없지만 유가족은 우상 섬기는 자들의 법에 동조할 수 없다며 화장하기를 거부했다. 매장을 감행한다는 사실이 동네에 알려지자 이장의 방송이 또다시 울려 퍼졌다. 교회에서 또 제사 지내지 못하게 하려고 시신을 매장하려 하니 동네 사람들 모두 모이시오. 그들은 나를 협박했다. 당신이 오기 전 애송이 전도사 한 사람도 이 동네에서 용왕제사를 방해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맞아 죽었어. 너도 그 전도사처럼 맞아 죽고 싶어? 어떻게 해야 할지 나도 두려움이 들어 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담대하게 밀고 나가라는 확신을 주셨다. 장례를 3일장으로 지내자 첫날 밤에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협박했다. 둘째 날 나는 작은 어선을 타고 충무에 나와 내일 장례 치를 관을 사서 부두에 내리자 섬 사람들이 곡괭이 삽 등을 들고 나와 매서운 눈으로 겁을 주었다. 어디서 조그마한 전도사 하나가 이곳에 굴러들어와서 동네를 망하게 해? 내일 매장을 감행하면 너도 죽여서 같이 묻어버릴 거야. 나는 저녁에 한산도 본섬의 면사무소를 찾아가 지서장님을 만났다.
내일 우리 섬에서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살인이 날지도 모릅니다. 나는 순교가 두렵지 않지만 이 지역에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치안을 담당하는 지서장님에게도 좋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일 장례 치르는 동안 경찰관 한 분이 총을 메고 오셔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지서장이 쾌히 승낙해 주었다. 그날 밤 나는 과연 내일 내가 순교할 것인가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잠이 들었는데 새벽 4시쯤 비바람이 요란스럽게 몰아치고 번갯불이 번쩍이면서 천둥 소리가 났다. 밖에 나가 바다를 보니 날씨가 심상치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제사를 앞두고 장례를 하려 하니 용왕이 노했다고 난리였다. 나는 교회로 달려가 강대상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처절하고도 간절하게 기도했다. 만약 오늘 비가 계속 쏟아진다면 저 불신자들은 분명 용왕이 노했다고 할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사 비를 멎게도 하시고 내리시기도 하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사 오늘 오전 11시 정각에 비바람이 멎게 하시어 매장이 끝날 때까지 맑은 하늘을 주시다가 매장이 끝난 후 다시 비바람이 쏟아지게 하시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옵소서. 몹시 추운 날씨였는데도 3시간째 기도하는 내 몸에서 땀이 흘러 옷이 흠뻑 젖었다. 아침에 일기예보를 들어보니 폭풍주의보가 내렸다. 성경을 보다가 엎드려 잠깐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외치는 소리에 깜짝 놀라 깨어 일어났다. 전도사님, 비가 오지 않습니다. 바람도 불지 않습니다. 놀라서 시계를 보니 11시가 막 지나고 있었다. 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나는 즉시 젊은 남자 집사님 한 분을 데리고 공동묘지로 올라가서 땅을 파괴하고 장례식을 준비하려고 나는 다시 마을로 뛰어내려오니 한산도 배가 통통거리며 우리 섬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바다는 잔잔한 호수 같았다. 이장이 또 방송을 했다. 주민 여러분, 면장님과 지사장님이 오셨으니 모두 동사무소로 모이시오. 내가 가니 여자들이 내게 침을 뱉었다. 사무실에 들어서니 면장님과 지서장님이 앞자리에 앉아 계셨고 마을 남자들이 빈자리 없이 가득 모여 앉아 모두 나를 노려보는데 살기가 등등했다. 이장이 나를 향해 전도사님, 이 자리에 나와서 한 말씀 하시오 라고 퉁명스럽게 나를 불러냈다. 나는 연설대 앞에 서서 외쳤다. 여러분, 용왕은 없습니다. 오늘 새벽 내가 믿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오전 11시 정각에 비바람을 멈추게 하셨고 장례를 다 치룬 다음에야 다시 비바람이 올 것이라고 나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시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자연 만물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용왕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므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면 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를 죽인다 해도 나는 장례를 치를 것입니다. 내가 당당하게 말을 마치자 사람들은 얼이 빠진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다. 면장님과 지서장님이 내게 말했다. 전도사님, 오늘 용기 있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 아무도 장례 치르는 일에 회방을 놓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도 되겠으니 전도사님 장례 잘 치르도록 하세요 하며 떠나버렸다. 기왕 온 김에 끝까지 있어주면 좋으련만 무척 섭섭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 부두에서 발인 예배를 드렸다. 불신자들도 구경하려고 주위에 많이 모여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외쳤다. 여기에 세상을 떠나 누워있는 이 분은 이 마을에서 태어나시고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정들어 살다가 세상을 떠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한 가족같이 지내던 여러분들이 매장을 반대하고 있으니 슬픔을 당한 유가족은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입장을 바꾸어서 만약 여기 모이신 주민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되었다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자기들이 생각해도 민망했던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떠나가 버리고 교인들만 남았다. 이제 꽃상려관을 메고 공동묘지 가파른 산길을 올라가려 하는데 뜻밖에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젊은 청년 10여 명이 다가와 우리가 메고 올라가겠습니다 자청했다. 교회 일을 도우면 마을 사람들의 눈밖에 나서 여러 불이익을 당할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놓은 것 같았다. 온 성도들이 감사와 감격에 넘쳐 섬이 떠나가도록 힘차게 찬송을 부르며 하관 예배를 드렸다. 모든 장례 절차를 무사히 마친 후 내가 삽으로 무덤을 탕탕 두드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치자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는지 비가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 후부터 3일 동안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쳤다. 이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이 안 되어 나는 충무제일교회의 청빙을 받아 30세의 담임 목사가 되었다. 그리고 그 섬에서는 용왕제사를 드리지 못했는데도 그해 고기가 제일 많이 잡혔고 심한 풍랑도 없었다. 그러자 젊은이들이 동네 제사를 더 이상 하지 말자고 주장했고 섬 주민들이 그들의 제안을 아무 이의 없이 받아들여 200년 동안 지내오던 용왕 동제가 없어졌으며 마을교회는 부흥하게 되었다. 세월이 지나 내가 창원에서 전원교회를 개척하여 섬기고 있을 때 어떤 분이 나를 찾아왔다. 김태빈 목사님, 저는 김용만 목사라고 합니다. 30년 전에 섬에 있을 때 관을 메고 공동묘지에 함께 올라갔던 청년이었습니다. 나는 너무나 반가워서 지금은 어디에서 무엇하고 있는지 물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고 감격하여 지금 목사가 되어 통영시에 있는 섬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주호라 이름 붙인 배를 타고 수시로 여러 섬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요. 저는 섬에서 태어났고 섬에서 김태빈 전도사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기에 섬 목회가 가장 잘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이 일에 충성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 생명을 걸고 우상과 맞서 싸우시며 용왕을 섬기고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에 감사와 감격이 넘쳤다. 나의 아버지는 할아버지 때부터 유교에 심취하신 분이라 내가 교회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자 심하게 핍박하셨다. 나는 최전방 진중교회에서 군종으로 예배를 인도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최전방에는 6.25 때 지뢰를 많이 묻어두었고 그 지뢰를 제거한 곳에는 산더덕이 많이 자랐다. 나는 산삼과도 같이 귀한 그 더덕을 캐서 부모님께 잡수시라고 소포로 보내드리며 편지를 이렇게 썼다. 아버지, 어머니, 이 더덕은 사람이 왕래하지 않는 지뢰밭에서 캐낸 아주 귀한 것입니다. 저희 동료들 중 이 더덕을 캐다가 지뢰를 밟아 죽은 사람도 여럿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이 귀한 더덕을 드시고 건강한 몸으로 교회 나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또 더덕을 캐려고 위험한 지뢰밭에 들어갈 것입니다. 만약 지금 두 분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실 테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실 때까지 건강하게 사시도록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 제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등기로 급히 답장을 보내오셨다. 내가 당장 교회 나갈 테니 지뢰밭에 다시는 절대 들어가지 말고 더덕도 캐지 마라. 나는 확인 사살을 위해 다시 더덕을 캐서 소포로 보내드리면서 이런 글을 동봉했다. 부모님께서 교회 등록하신 후에 목사님의 등록 확인서를 보내주시면 다시는 더덕을 캐러 지뢰밭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아버지는 곧 목사님의 등록 확인서를 보내왔다. 이리하여 부모님이 교회에 등록하신 후에는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며 집안 친척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다. 나는 전도사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만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육신의 부모님께도 11조 용돈을 보내드려 섬겼다. 아버지는 장로님, 어머니는 권사님이 되어 막내 아들인 우리 집에서 사시다가 평안히 천국으로 가셨다. 우리 집 2층 다락방에는 아버지가 조그만 상 위에 성경을 펼쳐놓고 읽으시고 항상 나를 위해 기도하시느라 무릎 꿇으신 방석이 놓여 있는데 무릎자리가 움푹 파여 있어 그것을 볼 때마다 항상 내 마음을 뭉클하게 한다. 용왕과 맞서 싸워 승리하신 김태빈 목사님처럼 우리도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섬겨서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리고 나눕시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복을 쏟아부어 주셔서 감사해요.